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8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특별한 은총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실까요? 첫째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을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창에 찔린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생각해서 낙담해 있다가 창에 찔린 옆구리와 손을 보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긴급하게 평강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그들, 사람이 마치 무엇에 놀라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딱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를 아셨던 것이죠. 사람이 정말로 많이 놀라 또는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말도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는 말을 하고 싶지만 입이 열리지 않지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뻔히 보고도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야 한다 하는데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 따로, 입 따로, 마음 따로, 발 따로 놀 때 그것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충격에 휩싸이거나 아주 극적인 장면일 때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 때 그들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이고, 평강이 있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도 기억하며 또한 사명에 도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세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쩌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자로 살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언제 가능하겠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들이 얼어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을 회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얼어붙지 않고 사명자임을 깨달을 때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마지막으로 파송할 때 예수님은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평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서 숨어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찾아가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숨을 내쉬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을 때 그 흙으로 된 인생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 육체만 있어 갖고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에 영혼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사람이라 하죠. 뼈하고 살만 있든지 아니면 영혼만 있든지 그래서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두 개 다 전 인격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마치 아담을 창조하고 흙으로 된 그 물체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육체적인 몸뚱이는 있지만, 몸은 있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생명이 된 것처럼 참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제자답게 살아가고 사람답게 살고 사명자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감당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늘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평강 넘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복음을 전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 가져서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